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90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열매로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유대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배에 감사하게 또 반갑고 엄광미 성도님 함께 참가했습니다. 예, 우리 수련인 자매하고 같이 왔는데 예,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련이 어떻게 알게 됐죠? 수련인 열로 왔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운아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여기 앞에 나와요. 예, 마스크 벗고. 요새 괜찮아요, 마스크 벗어도. 예. 대학 졸업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꽃다발까지 여기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꽃다발까지 다 준비했는데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예배 끝나면 사진 한번 찍어줘야죠. 뭐 조그만 꽃이라도 뭐 예, 꽃을 먼저 예, 전달됐죠. 꽃다발. 예, 아이고 집사님이 최 집사님 그 때문에 그냥 또 갔어요. 예, 예, 참 대학 졸업하는 건 만만치 않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박수. 요거 예배 끝나면 여기 나와서 같이 사진 찍어요. 그 졸업식엔 왜 졸업식 거기 그 좀 대학이 뭐 가운도 안 주고 그랬다죠. 예, 우리가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로 살아서 너무 수고했다. 너무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게 아니시죠. 물론 그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거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너희는 이제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말씀입니다. 말씀. 선지자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들과 아주 다릅니다. 예, 특별히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만이 계시의 종교라는 겁니다. 계시. 종교란 말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붙여놓은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이후로는 기독교를 종교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이고 우리의 실제 삶이다. 늘 그렇게 봅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여타의 종교와 다르다니까요. 계시의 종교다. 계시. 이것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할 때는 선지자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 제도라 하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질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선지자가 얼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문자대로 그런 형량으로 사람을 다스리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의 삶은 멸망으로 가는 삶이요 그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결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의 중요성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차리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종영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선지자가 뭐이라고요? 생명의 파수꾼이라 그럽니다. 생명의 파수꾼. 생명의 파수꾼.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의무요,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사람이 죄악 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그 죄인은 그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인은 죽으리라 그럽니다. 근데 누구도 죽을 거라고요?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선지자도 죽으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의입니다. 또는 선지자의 죄악입니다. 선지자의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으리라. 그 선지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선지자의 위치가, 의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선지자가 그의 순결함을 이뤄간 적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는데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의 주의로. 그 선지자들이 막 정성스럽게 멋진 말들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더라. 다 거짓말이더라.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만 해댔다 이겁니다. 그때 진짜 선지자 몇 명이라고요? 미가야 한 사람이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느냐,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완성된 계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했는데 글쎄 이대로 다 전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건지 안 전하는지, 다시 말하면 그 목사가, 그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판별합니까? 이게 문제지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 여기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조건, 어떤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흠과 성취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중흠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도무지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을 성취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지켜보고 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선지자가 거짓말한 겁니다. 사람의 말을 했다든지 마귀가 주는 말을 했다든지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중흠과 성취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흠과 성취의 기준이 더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성취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그대로 되어야 됩니까?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는 계시의 완성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된 계시로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경건 거룩한 삶이 완전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던 그전 시절이 있죠. 그전 시절, 초대교회 시절과 그 이전 구약 시대가 그 시대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던 시대였습니다. 계시가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주어지던 시절에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곤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저 왕궁에서 쫓겨서 저 미대한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내산 밑으로 지나가는데 똘기나무에 막 불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 똘기나무는 작은 잡관목이거든요. 막 붙으면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 불길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야, 저거 희한하다. 그래서 모세가 보려고 다가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내 발에서 실을 벗고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나타내신 것이죠.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있는데
바로가 너무 아쉬워서 막 마병을 끌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뭐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아니 글쎄 홍해 바다가 쭉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 마른 바닥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을 너무 불쌍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살아났다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굳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적 기원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표적과 기적이 반드시 따른다. 가시적인 표적입니다. 가시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험한 부분입니다. 우리 찾아가 봐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을 행해요. 그가 병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병이 낫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선지자가 진실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선지자의 진위 여부를 너희가 판별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그 결과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선지자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첫 번째 결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험이라는 거죠. 말씀의 중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들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많지요. 형용색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한국에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하면 그거 다 꼽을 성도님이 없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다 꼽질 못합니다. 하도 가지수가 많아서 형용색색입니다. 이 교회들이 또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진짜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진짜 목사가 누굴까요? 우리가 그들이 전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분별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다 여러분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진짜인지 목사가 진짜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됩니다. 이거죠. 야, 저 유명한 교회, 저 유명한 교회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게 굉장하대. 정말 들을 게 많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말재간으로 사람을 꿰고 있을 뿐입니다. 유혹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이단들을 왜 이단이라 하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갔다고요. 그런데 아니, 간판은 교회입니다. 간판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아이 글쎄 교주를 믿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은 같아요. 우리보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구름대처럼 모여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이게 이거 도대체 한 줌이나 됩니까, 이거?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갔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중흠입니다. 말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이단의 특징은 말이 기가 막히다죠. 아니, 사람들의 그 간지러워하는 부분을 그렇게 살살 잘 긁어준다죠. 나도 요새 나이가 들어오기는지 등이 매우 가렵습니다. 누가 좀 긁어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잘 긁어준대요. 그 사람들이 몰려가죠. 근데 교주를 믿는 겁니다. 교주. 이만희, 이재록이, 문성명이 죽었지. 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명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 와서 주일마다 이렇게 참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완 지 4,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교회에 안 옵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 거 맞아요? 틀리는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듣고 심각해지더라니까. 교회 와서 4, 5년 동안 수련회도 참가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가하고 근데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 잘못 온 겁니다. 여러분, 잘못 온 겁니다. 오지 말아야 될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목사 잘못 만난 겁니다. 가짜 목사를 만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목사인 제가 가짜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 그렇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이 다 사람의 말, 귀신의 말이든지 그냥 나는 여러분들의 장학금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모금이나 하려 다니는 사기꾼, 세리와 같은 목사일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이 저 김정은과 김정일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전히 죽여버려서 오직 먹는 거밖에 모르는 육신의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니까. 어느 게 진짜이고 어느 게 가짜입니까? 만일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전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나 해결하려고 장학금이나 벌려 여기저기 가서 사기나 치고 업돼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가짜 목사, 저를 쫓아버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는 해산해야 됩니다. 복음 안 전하잖아, 이 교회. 가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명심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옹공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열매로 판별하라. 열매로 사람을 식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시골에서 살아본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옥수수와 수수는 그래서 아마 옥수수와 수수라고 갈랐을 겁니다. 노란 거와 그렇지 않은 것. 그 작을 때 뭐 한 이만큼 컸을 때도 이게 옥수수인지 수수인지 가르기가 어렵다고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잣나무와 소나무 제대로 가르는 사람 아마 서울에서 나서 자란 사람은 거의 분간을 못할 거예요. 어느 경우만 분간할 수 있습니까? 잣을 따보고 솔방울을 따봐서 비교해봐야 아이고 이게 잣나무였구나 이게 소나무였구나 알 수 있다니까요. 옥수수와 수수도 그렇습니다. 열매를 따보고야 합니다. 열매로 분간하라 하셨습니다. 열매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취가 뭘까요? 그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안 다닐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때로부터는 하루하루가 달라져야지요. 하루하루가.
한 말씀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들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 들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는 밤낮 술이나 먹고 술 취해서 건들거리는 사람이니 교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절대 교회로 오지 마시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말 목사로부터 들은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또 목사로부터 당신은 이 여자 저 여자 매일같이 바꿔가면서 뒹굴고 있는 음란한 자, 제비족 같은 자이니 그런 음란한 자는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지 마시오. 그런 말 들은 청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렇게 순결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또 우리들 중에 당신은 밤낮 남을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분도 없을 겁니다. 세상은 밤낮 그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그 정치가 세상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뽑은 대표들, 국민의 대표. 하는 일이 뭐죠? 밤낮 싸우고 시기하고 머리구당진 왜 안 잡아 뽑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선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지 말라.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 그런 말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변화야지요. 변화야지요. 얼만큼 변해야 됩니까? 그 에베소서 4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도둑질을 굳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이전 도둑질 하는 데서 돌이켜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야지요. 세상에 있을 때 술로 밤낮 방탕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셔야죠.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갈아대면서 음탕하게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남자가 되셔야죠. 요새는 여자들이 더 과감하다고 합니다. 주도적으로 여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간다 합니다. 여자가 더 세고 더 주도적인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는 우리 여자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을 제일 싫어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하라 한 말씀을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말씀과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들었으면 변하셔야 됩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변하는 것이 그 결과인 겁니다. 미국 가면 그 유명한 신학교 있죠. 웨스트민스터.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과분하게 VIP 그 숙소에서, 신학교 VIP 숙소에서 한 주일을 숙식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뭐 숙소가 좋은 게 아니고 호텔이 훨씬 좋죠. 예. 그 신학교 있는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 교수로 봉직하시던 분 중에 간 하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10년 넘게 수고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특별히 창녀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창녀들을 그 삶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지? 그 삶에서 변화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창녀촌에서 나오게 어떤 생활을 그렇게 좀 돌봐주는 거랍니다. 나오게 해서 교도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랍니다. 근데 그냥 환경을 바꿔주고 이렇게 뭐 교육하겠다고 하면 거의 모두가 창녀촌에서 나왔다가 다시 다 그쪽으로 또 다시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 가나베 목사님은 창녀들 한 데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낮에 가서 그 주변에 가서 그 창녀들과 계속 참, 제 입이 좀 그래요.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야기를 나누면, 아니, 외국인이 참 한국말 재미나게 잘하네. 그 창녀들은 그 낮에 할 일은 없지 않나요? 뭐, 조금씩 있겠지만. 예. 그래서 그 재미나서 그 가나베 목사님한테 아유, 많이 온답니다. 빙 둘러서서 그 뭐 발음이 재미나지 않습니까? 혀가 그 빳빳해서. 그러니까 재미나서 한참 듣다 보면 야, 참 그 말씀이 재미나다. 우리 발음이 제대로 되진 않지만 아주 재미나거든요. 그래서 친해진답니다. 친해지면 곧 그 친해진 이젠 자매들이라고 해야죠.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를 그 심령에 영접한 그 여자들이라면 그 날로 창녀촌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먹고 살기가 그 사람들 그 어려운 여자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나온답니다. 나와서 어디 가정부로 들어가든지 공장에 들어가든지 그 길거리에서 자판을 조그맣게 펼쳐놓고 장사를 하든지 그런답니다. 그래서 10중 8구가 모두 그렇게 자립하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본 돈으로 뒤에서 몰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입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변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목사가 진실한 목사인지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면 찾아가서 좀 배우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라면
찾아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진실한 목사, 진짜 목사라면 예, 그분은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 진짜 목사죠? 여러분, 좋은 교회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결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화려한 교회당을 갖고 있다고 배종이 넘쳐나서 구제 많이 한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어떤 목사가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기도하면 병 낫는다. 그게 진짜 존경받아야 될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대로 전하는 것. 그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세상의 삶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존경받을 목자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과 삶이 그렇게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에는 중흠과 성취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자,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에는 하나님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다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자마자 우리 채은아 자매님 나오고 다 나와서 같이 졸업 축하 사진 같이 찍어줘요.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